오늘 산승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은경 연설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십행품 또는 십무진장품 이 두 품을 그러니까 오전에 십행품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십무진장품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만도 벌써 20가지죠. 십행품이 10가지가 있고 또한 십무진장품이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20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은경을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서 이 하은경을 부다가야, 지금 인도 부다가야에서 처음 연설한 경인데, 그런데 이 하은경의 내용은 사실은 인천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일승원교까지 다 겸해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심오한 법문을 하은경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하은경을 듣는 대중들은 가장 뛰어난 보살들, 문수, 보현, 모독, 관세음, 대세지, 미륵보살, 제화보살 그런 여러 보살들이 참석을 하셔서 이 법문을 듣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서 27일 동안 계시다가 선정에 계시다가 내가 이 성불하기 위해서 수억만 년 동안을 난행 고행 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행과 지극히 괴로운 고행을 겪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마음을 닦으셔서 성불을 했는데 내가 말한 그 설법을 제대로 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비방을 하기가 쉽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비방하면은 그 죄가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설법을 하지 않는 것만 같이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처음 망설인 거요. 망설여서 이칠 동안, 초칠 27일 동안 보통 37일도 말을 하고 있지만 27일 동안 사색에 잠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 보살들이 또 하은 성중들이 알고 부처님께 나와서 인사를 올리고 지극한 그 예배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만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이죠. 천수에 나오지요. 무상신신 미묘법 백천만건난조구라. 무상이란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위없는 가장 최고 최상인 매우 깊고 그야말로 위대한 법문, 그러니까 무상신신 미묘법, 미묘한 법이란 말이죠. 미묘란 것은 생각과 여러 가지 우리 중생의 지식으로는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을 미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법문은 백천만급 난조구라. 백천만급, 백천만급이라고 하면은 몇만 년입니다.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그렇게 많은 세월을 두고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천수에 나오지요. 왕은 세상에 여러 번 여러 왕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상에 한 번 나타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백천만권 난조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보살과 뛰어난 성인들이 또한 하엄 회상에 참석한 옛날 그 하엄 성중들이 화가모니 부처님 때에도 하엄 성중이 계셨고 그 이전에도 가섭불이나 비바시불이나 그런 부처님 때 하엄경 법문을 들으셨던 그러한 분들이 다 하엄 성중이라요. 그렇게 그분들은 아시고 부처님께 법문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백천만권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으니 그냥 열반에 들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설법을 시작하신 것이 하엄경 최초 법문이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10가지 하엄경 중에 보통은 상본, 중본, 하본만 해도 3가지 그러한 하엄경이 있고 엄청난 숫자적으로나 또한 깊이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법문 중에 최상 법문이요. 최상승 법문이죠. 일승 법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강원에서 공부하는 이 하엄경은 보통 80권, 보현 행문품까지 해서 81품인데 지금 이 산성이 설명할 품은 대방광 불화엄경 10행품입니다. 10행품. 10행이란 말은 10가지 행하는 행자. 정말은 서울 가는 그 비행기나 서울 가는 열차 보고 서울행 열차라고 하는 그 행. 10가지 수행, 10가지 행위, 10가지 법을 10행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특색을 좀 여러분에게 보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엄경에는 10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직, 기회에도 10가지로 된 법문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10가지를 말을 하느냐 하면 숫자적으로 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엄경에서 말한 10가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그 수를, 그 숫자를 열십자, 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은 완성된 숫자고, 그렇죠. 하나에서 열하면 완전한 숫자요. 그래서 또 열에서 열 찾고 하면은 무궁무진한 숫자가 거기에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숫자를 하엄경에서는 10가지로 말을 합니다. 10가지 가령 십신, 십주, 십행, 오늘 또 그 다음에 십무진장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몸이 하나죠. 몸이 하나지만은 몸에서 벌어진 가지가 위에도 10가지 있고 밑에도 10가지가 있어요. 위에는 요 두 손이 손가락이 10개죠. 아래의 발가락도 10개죠. 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 우주 공간 법계의 하나의 물건으로 물질과 같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 몸과 우리의 손발까지라도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은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함축성을 두 손에 손가락이 10개, 두 발에 발가락이 또 10개. 그러니까
이 사람 인체도 묘하게 부처님 법문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요. 그와 같이 십행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로 행하는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때까지 그런 수행이라는 행자죠. 행동이라는 행위라고 하는 행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그 품이 십행품입니다. 십행 10가지 행. 10가지를 말했지만 10가지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살행이 그 속에 잠겨 있어요.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10가지로 그냥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십행품이라.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외국 유학까지 하지요. 그와 같이 부처를 이루기까지의 보살들로서 수행하는 그 과정을 간단히 말하면 2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손 둘, 발 둘처럼 처음에 그 수행하는 보살들을 삼현보살이라 하고, 삼현 3가지 성현 문자할 때 어지된 자 삼현, 그게 이제 하엄경 그 10가지로 말한 그 법을 간단히 2가지로 줄인다면 삼현과 십지요. 아시겠지만 삼현 3가지 어진 그 현, 어지된 자. 그런데 삼현은 뭐냐면은 십주, 십행, 십효양, 요게 3가지 삼현입니다. 처음, 중간, 마지막 그 의미로서 삼현을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초등학교와 같은 초등이고, 2번째는 중등학교와 같은 그 중간이고, 마지막 3번째는 고등과 같은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삼현보살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살도를 닦는데 처음, 중간, 마지막 그 삼현이 3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산승에 내가 설명할 이 십행품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2번째에 해당돼요. 삼현 중에 중간이요. 삼현 중에는 중간이지만은 십지에 비하면은 중간이 못 되죠. 십지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이렇게 해서 십지보살까지의 그 법문이 십지인데, 십지만 해도 10가지요. 삼현은 30가지겠죠. 예? 마지막에 이제 삼현은 마지막은 십효양입니다. 10가지 효양. 그런데 이 법문을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석가열에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가만히 부다가야 숲 밑에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주자와 4가지가 있는데 앉아 있는 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누워 있으면 너무나 게을러 빠져서 사지육체가 다 그냥 수면에 파묻히기 쉽죠. 항상 오래 서 있으면 그것도 괴로워요. 또 오래 걷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오래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좌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그 자세가 앉는 겁니다. 행주자화할 때.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대신 많이 했어요. 이 하엄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하엄경에 한 보살만 나와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피력, 부처님이 힘을 주시고 삼매를 주신 그 힘에 의해서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언지를 받아서 부처님의 뜻을 잘 알고서 전한 법문이 특별히 하엄경입니다. 금강경은 보십시오. 금강경은 서가열에 부처님이 걸식하고 나와서 발 씻고 좌정을 해서 좌선하고 계실 때 수보리 존자가 나와서 질문했죠. 그로부터 금강경 법문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하엄경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엄경에서는 걸식해서 발 씻고 가만히 좌정하고 앉아서 누가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된 법문이 아니고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진리를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대신 설법을 한 것이 많이 나오고 80권 하엄경에서는 부처님 설법은 2푼밖에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한 것은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서 이렇게 설법하신 건데 이 십행품은 어떤 분이 부처님의 뜻을 이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느냐 하면은 공덕님 보살이요. 공덕님 보살. 공덕이란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또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을 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상업을 해야 되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업을 닦아야 되고 그렇죠.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 중에 가장 보살 행위 중에 두 번째 정말 초등이 아니라 중등 정도의 법문이요. 중등학교와 같은 중학교처럼 그래서 그 십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덕님 보살이 이 십행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광경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서가열에 부처님은 가만히 보리수 나무 밑에서 참선 선정에 들어 계시죠. 그런데 시방 3세 여러 부처님들이 그 부처님 주변에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이 다 동참했어.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법회는 하엄경 법회처럼 어마어마한 법회가 없어요. 어떤 경은 부처님 혼자 이렇게 설법하신 것도 있고 제자들하고 문답하시면서 설법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엄경은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이 참석하셨고 또 여러 위대한 대보살들이 참석하시고 하엄 성중들이 또 참석하시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일문 파악도 할 수 없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성현군자 여러 불보살들이 참석하셔서 이 하엄경 법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 하엄 법문할 때 지금 자리가 없어서 지하실까지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공덕님 보살만 공덕님이 아니라 그때 여러 부처님이 석가열의 부처님 외에 공덕님이라는 부처님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공덕님 부처님도 어마어마한 이루 셀 수도 없는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석가열의 부처님처럼 공덕님 보살에게 또 이 법문을 하엄경 법문을 그대가
설법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덕님 보살도 수도 없이 많이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공덕님 보살이 특별히 십행품하고 십부진장품을 연설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공덕님 보살도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설법하기 전에 입정했죠. 딱딱 그 죽비치고 좌선 선정에 들었지 않아요? 그와 같이 보살들이 이 정에 들었다가 나오셔서 이 법문을 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덕님 보살은 그냥 하엄경 법문을 연설하신 게 아니라 선사유 삼매에 들었어. 선사유 삼매. 선사유라는 건 삼매의 명칭이 여기서는 십행품이나 십부진장품을 연설하기 직전에 이 삼매에 드셨는데, 선사유란 말은 착할 선자, 잘할 선자, 사유란 말은 생각한다는 생각사 생각유자 나오죠. 사유. 그래서 선사유 삼매에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십행품 듣기 전에 선사유 삼매에 드시면 성불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삼매를 성취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야 좋겠죠. 그래서 선사유 삼매에 드셨다가 공덕님 보살이 나오셔서 이제 십행에 대한 법을 말합니다. 십행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환희. 거저 십지보살 제일 처음이 환희지죠. 초지가 환희지. 기뻐한다는 기쁠 한자, 기쁠 희자, 환희. 환희의 행위다. 환희 행위 뭐냐면은 모든 중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수행이요. 기쁜 것이 제일 좋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게 기쁨이죠. 기쁨. 기쁨을 환희라고 그래요. 환희행. 환희행인데 어떻게 해야 기뻐하느냐 말이죠. 환희행에서 닦는 것은 주로 보시행이라요. 보시. 남한테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베풀어 주는 데는 다 좋아해요.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자기한테 자기를 도와주고 베풀어 주고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옷도 주고 하면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보시행을 닦는 거예요. 보시행이 바로 환희행이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십행 중에 제일 첫마디가 환희행이요. 그런데 물질 그 재물로도 보시하고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자기가 아는 법을 법보시 법으로도 보시하고 또 사람이 공포에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그런 사람에게 겁을 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무해보시도 있어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공포를 없애주는 그러한 보시, 그러한 등등의 보시를 환희행해서 닦아요. 그래서 공덕님 보살이 공덕님 부처님과 서가열의 부처님은 유실력과 가피력을 입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십행품이다.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하엄경 80권에서 연설하신 장소는 나는 다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삼천사요. 인간은 세 곳에서
이 하엄경 법문을 하셨고 80권 하엄경을 천상에서는 4번 네 천상에서 설법을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십행품 설법하시는 이 장소는 인간이 아니고 천상이요. 천상에도 제일 가까운 천상이 사왕천 도리천이죠.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하늘. 도리천은 바로 제석천왕이 계시는데요. 그저 일주문에 나오는 그 천왕님, 사천왕이나 제석천왕은 도리천궁에 속한 그 천상 천국이라요. 그런데 이 십행품을 연설하신 이 천상은 도리천이 아니에요. 아니고 야마천이요. 천상 이름도 좀 아시아 그 다음에 구경 가실 때 여기는 야마천이로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하엄경의 야마천궁에서 정말은 석가열의 부처님과 공덕님 또 부처님과 공덕님 여러 보살들이 모여서 십행품 십무진장품을 연설을 하시는데 인간에서 세 곳에서 연설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다가야 인간 세계에 인도죠. 부다가야고 두 번째 또 인간에서 인간 처소에서 설법하신 그것은 보광명전. 여기도 보광명전이라고 써붙인 집이 있죠.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부다가야에서 가까운 한 5리 이내에 간지스강 항하 강가에 용왕이 설법 듣고 그야말로 부처님께 기사한 그 궁전이 보광명전이요. 보광명전에서 또 설법하신 게 하엄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하엄경 입법계품 제일 마지막에는 금강경 연설하시던 사위국 기수 극고도관 신라벌성 거기가 또 인간의 나 가봤어요. 인도선 가보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세 곳이요. 인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네 곳이란 것은 도리천, 야마천, 비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 그 다음에 이제 십지품 설명하시던 그 천상은 타와자재천. 그래서 천상 네 군데서 설법하시고 인간 세 군데서 설법하셨다 해서 인삼천사 그래서 칠처구회라고 그래요. 9번 법회를 가져서 구회 9번 모인다 하고 칠처는 아까 말한 인간의 세 곳, 천상의 네 곳에서 칠처구회입니다. 그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으셔야죠. 그것을 알고서 하엄경 80번을 번역한 거든지 보시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법문이로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엄경은 또 다른 경과 특수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경은 인간에서 설법하시면 그 서가열의 몸이 다른 천국에 가서 또 설법을 하실 때는 인간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가셔서 설법하시죠. 다른 경은. 그러나 하엄경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부다가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 곳에 가시면서 설법을 하시고 천상도 여러 천상에 거쳐가요. 부다가야에 서가열애가 계시면서 그거 참 묘하죠. 손오공도 그렇게는 못하죠. 손오공, 홍길동도 그렇게는 못하죠. 여러 곳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우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경험은 금강경은 신라벌성
사위국 나라에서 그 수달장자가 기수급고도원 기본정사를 만들어서 수달장자가 부자거든. 그래서 돈을 들여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가 보통은 1200이거든. 부처님 제자 유명한 분은 10대 제자고 10대 제자 외에도 1200명은 항상 부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어요. 그분이 거처하려면 저는 방사나 저택이나 집이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수달장자가 인도에서 갑부였어요. 사위국 나라에서.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그 사위성 사위국의 기수 기본정사라고 하지요. 기수급고도원을. 그러니까 한 60권 넘어서는 기본정사에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삼천사요. 너무 다 되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오후에 좀 해야겠습니다. 그 환희양만 기억하셨어요. 환희양, 두 번째는 요익행, 세 번째는 무유역행, 네 번째는 무굴요행, 다섯 번째는 무칠한행, 여섯 번째는 선연행, 일곱 번째는 무착행, 여덟 번째는 난득행, 아홉 번째는 선법행, 열 번째는 진실행. 이게 이제 10행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백천만권 만나기 어려운 이 부처님의 10행이라는 그 이름만 들으셔도 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종자를 선근 종자, 불종자, 부처 종자를 마음속에 던져서 심은 거예요. 심으면 언젠가는 그 종자가 나면은 그 수박을 하고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서가열애처럼 공덕님 부처님처럼 공덕님 보살처럼 그렇게 깨달아서 이 천상년간에 둘째가는 서럽고 첫 번이 되는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분이 부처님이라요. 그 다음에 보살이고. 그래서 그렇게 성불을 하시게 되죠. 보살이 되시고 부처가 되셔서 만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보살 또는 자리 있다요. 자기도 이익을 얻지만은 자기한테도 덕을 보지만 여러 만 사람에게 만 중생에게 덕을 보이는 거요. 이익을 준단 말. 그게 보살행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빨리 성불한다는 말. 성불하는 목적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다 해결해주는 해탈을 시키는 그러한 진리를 우주법계에 아주 전하기 위해서 그 수행을 하는 거죠. 큰절에 보면은 해탈문이 나오죠. 어떤 해탈문은 그게 있대요. 천왕각, 다천왕 모신 앞에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천왕각을 지나서 해탈문이 있기도 하죠. 보통은 해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문턱에 들어오기 전에 해탈문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말은 온갖 괴로운 고통 속에서 속박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문. 그런데 부처님 법에 여러 가지 8해탈도 있고 여러 가지 해탈이 있지만 보통은 3가지로 말해요. 아까 말한 3년처럼. 그런데 해탈문은 무엇을 해탈하냐? 우리의 마음속의 속박과 마음속의 집착과 마음속의 괴로움을 겪는 그러한 고통을 다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절 큰 절에 보면 해탈문이 다 있어. 근데 해탈문을
보통 세 가지로 말합니다. 공해탈, 또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게 굉장히 여기 10평품과 10부진장 품을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또 봤거든. 그 전에 토도 많이 달고 이 강원에서도 경전 강의도 하고 범어사나 다른 저 해인사나 다니면서도 경전 강의. 나는 경전 강의 빼놓고는 나 특별한 뭐가 없어요. 경전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나 정말은 전공이 부처님 경과 부처님 법. 그래서 선과 교 두 가지보다 더 좋은 법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기는 뭘 몰라요. 세상 보면 아는 거죠. 부처님 법의 선법과 교법 이 두 가지만 통달하면 이 세상에 사람된 가치, 사람된 보람, 사람된 그 가장 만물의 영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해탈문을 그 헌법당 오기 전에 해탈문이 있는데 공무상 무원, 공이라는 것은 빌 공자, 마음이 텅 빈 거. 원래 마음은 빈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꽉 찬 것이 아닌데 사람들 중생들은 집착심으로 공연식 업식을 가지고 마음에다 희노애락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좋고 나쁜 그 생각을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잔뜩 담아놓듯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실제는 마음의 본래 그 자리는 청정하다. 청정이라는 말도 비었다는 뜻도 되고 깨끗하다는 뜻도 되죠. 청결은 공과 깨끗함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청정을 불교에서 청정법문이라고 하는 그 청자가 말글청. 그런데 공해탈한 말은 마음이 텅 비어서 그런 온갖 생각을 다 떠나버리고 복잡한 번뇌, 망상, 잡념, 집착을 다 떠나면 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의 공간처럼 허공처럼 허공은 텅 비었죠.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기야 있지만은 본래 허공은 빈 거다뇨. 지구도 허공 안에 있죠. 비어야 우주 만물을 다 빈 속에다가 다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려면 마음이 참 비어야 돼요. 마음에 잡념, 망상, 집착, 쓸데없는 쓰레기통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걸 다 깨끗이 다 비워버려야 돼요. 따라서 그 쓰레기통을 가끔 더 딴 사람보다 나는 잘 비워요.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무슨 죄가 있나 말이야. 우리 사람 편리하도록 쓰레기통이 필요하지만 쓰레기통도 가득가득 채울 필요가 없어. 조금 하면 그냥 비워버려야 돼. 그래야 내 마음도 속이 시원하더라고. 좀 이상한 소리를 하죠.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는 쓰레기통도 부지런히 깨끗이 빈 통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둔다면 좋을 게 있지 뭐 나쁠 게 없죠. 그와 같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이 600번이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600번이지만 저 티베트는 1000권입니다. 1000권 속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요. 그래서 심자를 놓은 거죠. 그런데 반야 심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원 개공이라는 말이 첫머리에 나오죠. 오원이 다 비었단 말. 조연 오원 개공.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같은 분인데 번역할 때 이름을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당나라 때는 관자재라고도 하는데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반야바라밀다도 제대로 수행하면 여기 10행을 거쳐야 돼. 10행 법문을
그런데 조연 오원계군이라 오원이 다 빈 것으로 비추어 보아요. 오원이란 말은 색신, 우리 이 천하일색이라고 하는 색원, 색원은 우리 육체를 색원이라고 합니다. 또 육체 말고 정신세계 수상행식, 그러면 네 가지죠. 그래서 다섯 가지 색과 색원, 수원, 행원, 상원, 행원, 식원, 그거 오원인데 오원이 다 공한 걸로 비추어 본다는 말이 나와요. 본래 빈 거요. 빈 속은 참 좋은 거요.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빈 거요. 그렇다 해서 깊은 잠에 드는 그런 수면이 아니라, 수면에 깊은 수면에 들 때는 마음이 빈 것 같지만은 큼큼한 게 있어. 무기가 그대로 있어. 본침 무기.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떠나면 참 좋은데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오원이 다 공한 것으로 오원이랑,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육체도 정신도 또한 이 우주 하늘과 땅도 허공계도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빈 거예요. 진짜 빈 거예요. 그렇게 진짜 비어버리면은 얼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못난 사람일수록 마음이 비면 더욱더 컬가분하고 좋죠. 그렇게 해서 공산매에 공해탈이 있고, 또 두 번째 해탈은 무상해탈, 상이 없는, 모양새가 없는 해탈이란 말이에요. 무상해탈이요. 무상해탈, 그래서 금강경 법문이 공무상을 주로 많이 말씀을 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라고 내놓으라 하는, 그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자기가 뭐 돈 좀 있다고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이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무상이요. 그렇다 해서 뭐 모욕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얼굴이 검살맞게 시큼하고 보기 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모양이 없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가장 깨끗한 그 청정한 데서 그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평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무원해탈.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말 거예요. 무원해탈, 내 마음속에 희망이 다 있죠. 희망이 자기 소원, 원이라요. 원까지도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너무나 욕심 많은 사람이 원이 많죠. 욕심은 나쁜 쪽에 생각을, 욕심을 내는 것을 욕심이라 하고, 원은 좋은 생각, 좋은 쪽에서는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해탈은 무원해탈이에요. 원까지도 없다. 원은 좋은 거지만 원까지도 초월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 행자로서 의발을 받아가지고 갈 때 그 도명 스님이 육조 스님은 의발을 뺏으려고, 육조 스님을 가장 장군 출신이라서 제일 선두에 나와가지고 육조 스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육조 스님 간 곳까지 가서 육조 스님을 만났어. 도명전자가, 도명 스님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으로 붙어서 부처님은 정말하면 가섭존자 달마대사의 그 의발을 받은 것을 뺏으려고 온 것 자체가 안 되었거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양심이 좀 가책돼요. 그래서 육조 스님을 처음, 그때는 육조 스님이 행자적이요, 중되기 전인데, 제가 의발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본래의 마음이 나오죠.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거기에 법을 구하려면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있단 말이야. 나도 한마디 하고,
착한 것도 좋은 것도 생각지 말고 나쁜 것도 생각지 말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생각지 않을 때 그때의 스님의 상자의 본래 면목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